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 크게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주의 선지자 요한의 탄생이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예를 가졌다.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우리가 노산 참 요즘같이 이렇게 의료시설이 참 발달된 시대에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려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디가 이상하지 태어나지 않을까? 또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노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노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뭘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웃느냐? 나 안 웃었어요.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생각나죠? 창세기. 그 웃음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99세, 사레도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다. 이삭이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할머니, 사가랴도 이렇게 할아버지로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인데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들,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신지, 하나님께 약속하신지 25년이고, 결혼하고는 어떻게? 어려서 결혼했으니까 몇십 년을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75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신 지 25년,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려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부끄러워서 밖에를 나가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 찌르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해산달이 점점 가까울 때 근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저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무사히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도 건강해요. 어머니도 건강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요? 온몸이 다시 이렇게 세팅된다고 그래요.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열리고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온 뼈마디가 다 열려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산조리를 잘하면 몸이 새로워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으니까 몸이 어떻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기한이 차서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모든 이웃들이 친족들이 기뻐했다는 것이, 즐거워했다는 것이. 요즘은 참 시골에 아이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 종남 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지금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지금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이웃과 친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름을 이제 그때 유대인들은 지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 아버지는 참 경건한 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정말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지려고 그래? 사가랴. 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진다는 것은 참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민자가 들어갔습니다. 하늘 민자. 그래서 민주, 경민이, 잔민이, 민소리, 민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 참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고자 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같이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참 좋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들은 어떻을까요? 사가랴라고 이름 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60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왜 요한이라고 할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그 아내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야.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6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요.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 아니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사가랴에 가서 물어봐야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나에게 서판을 달라. 그래서 씁니다. 거기다 뭐라고 쓸까요? 요한이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 사람들이 다 놀라우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딱 서판에 요한이라 이름,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사가랴가 입이 풀려요. 입이 풀려요.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며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지어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겠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을 못했어.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당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나에게 서판을 주시오.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때 혀가 풀렸다는 것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1년 만에, 10달 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놀라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65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골에 두루 퍼지네. 온 유대산골에 두루 퍼지네. 그 동네 이웃뿐만 아니라 그 지파를 넘어서 이 소식은 점점 멀리 퍼집니다. 두루 퍼졌다고 말해요. 두루 퍼졌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요한이라고 이름의 뜻은 따라봅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로우시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따라봅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지금 자기들의 형편은 어떻게 해요? 정말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이 갖고 싶은 걸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다 빼앗기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들의 필요한 은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합니다. 만왕의 왕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사가랴가 이제 입이 풀려가지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뭐 한다고요? 백성을 돌본다는 것이. 백성을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고통이 심해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점점 고통을 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그 표현이. 그 백성을 돌보사. 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속량하셨다. 속량하신다. 속량하시며.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가 양강나팔을 붑니다. 부 양강나팔을 길게 부릅니다. 신년은 이제 50년이 되면 이렇게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안식년이 7번, 77은 49, 49년 지나서 이제 안식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날이 신년이에요. 신년. 신년이 되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천사가 뭐죠? 나팔을 불어요. 나팔. 신년을 선포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셔요. 구원하셔요. 그 반면에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심판하셔요. 어마어마한 심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회복시켜요. 구원하셔요. 이 구원하신 그것이 뭐예요? 속량이에요. 이 신년이 되면 팔아먹었던 토지가 다시 어떻게 원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 어떻게 종에서 해방돼요. 해방돼요. 그리고 빚진 거 있잖아요. 빚진 것도 다 어떻게 탕감돼요. 탕감돼요. 그래 땅이 회복되고 땅이 본 주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해 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렇게 땅을 다 물려받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7족이 살던 그곳을 다 어떻게 지파별로 분별을 해요. 가족별로 다 분배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다 벌어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떻게 땅을 팔아먹고 또 빚을 내. 어려우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 내가 당신 노예로.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신년을 기다려요. 신년. 신년이 되면 어떻게 다 회복돼요. 속량. 종의 노예에서 해방돼요. 속량. 빚도 탕감돼요. 토지도 어떻게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고 토지를 팔아먹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간 사람은 어떻게 신년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만. 그래서 이렇게 양강나팔이 길게 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빚진 자, 노예로 팔려간 자, 땅을 팔아먹은 사람에게는 이 양강나팔 소리가 어떻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 속량이란 표현이 이 레위기서 25장 신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그 신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누가 찬양해요?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찬양하는데 이제 그 주의 주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고 속량한다는 것이에요.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구원의 뿔. 뿔은 뭘까요?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권세를 나타내요. 구원의 뿔. 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사.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그러니까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하면 누구를 선지자로 말하죠? 예,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우리가 선지자의 아버지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줬잖아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선포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엘리야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뭔 사명을 감당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거룩한 선지자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그의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이 요한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구원자 앞에 가서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는 일. 구원자는 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구원자, 속량자, 구원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러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서가서 우리가 옛날에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이 동양면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먼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다 이렇게 면장이 이장들을 불러가지고 며칠 날 여기에 우리 높은 뭐 누구가 오니까 뭐 도지사가 온다든가 뭐 군수가 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장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마을 좀 청소도 하고 뭐 준비도 하시오. 오면 뭐 질문할 것도 이렇게 마련하고 뭐 음식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 이렇게 대통령이 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다 준비시켜. 대통령이 찾아가 볼 것도 준비시키고 거기 가서 만날 사람도 준비시키고 다 준비시켜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찾아가서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나요? 아니요. 다 이미 각본이 정해져 있어. 어느 마을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고 그걸 다 준비해요. 저도 옛날에 저기 을지로사가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이렇게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왔는데 질문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질문할 거를 이렇게 다 써서 줍니다. 미리서 방송 나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언제까지 질문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면 그거를 딱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방송 그렇게 질문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잘려버려요. 그런데 이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선지자 요한이에요. 선지자 요한. 주의 탄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라고요? 주의 선지자, 왕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부터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물론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담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게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되매 그의 보내기 앞서서 먼저 주의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주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 요한의 이름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한다. 뭘 준비한다고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요. 이 길이란 게 뭘까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하실 일. 주님이 오시면 하실 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와서 준비한다고요? 예, 사자. 그 사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이라. 요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7장 27절은 주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제 몇 번 반복하시니까 다 아시네.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 그런데 요한이 참 많아요. 예수님 제자도 요한이 있고. 그래서 요한을 이 다른 요한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요한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 요한 이름 앞에 세례를 붙여가지고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불러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요한강에서 베풀거든. 많이 베풀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나오니까 죄를 사하는 회개를 많이 시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요. 이 주의 선지자 요한이 천사가 말하던 대로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이 땅에 무사히 태어났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무사히 태어났어요. 사라가 그 나이 많은 그때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처럼 이 엘리사벳도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때가 차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가랴로 지을까요? 아니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십시오. 그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내게 서판에 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요한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메시아가 하신다고. 그런데 그분을 그 길을 예비할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것이. 요한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 이름만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